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을 심판의 임박함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17절부터 20절은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유다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 애곡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의 주요 의식들에는 상주들이 고인을 위해 울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상주들이 계속 울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품삯을 주고 대신 울어줄 사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마을마다 장례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며 이런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시골 마을에서는 남자분이 이 일을 맡아서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곡비라고 하여서 노비 중에 이렇게 애곡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노비 신분의 그런 분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에도 장례 때 이렇게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그들의 멸망과 대규모의 죽음을 앞두고 미리 애곡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박한 멸망과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슬픔에 빠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렇게 멸망당하거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와 울며 애통해하고 회개할 것을 역설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죽고 나서 장례에서 이렇게 애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렇게 멸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애곡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기서 곡하는 여인이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재앙의 내용을 미리 들어서 알고 경고하여 막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도 표현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가 이렇게 여기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무쪼록 우리 중에도 다가올 심판을 미리 깨달아 알고 경고하며 안타까워하고 우리 대신 울어주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애곡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런 지혜로운 애곡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인 21절, 22절은 하나님의 전면적인 죽음의 심판이 바로 임박했음을 묘사합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죽음의 사자가 일반인의 집의 창문뿐만 아니라 왕궁의 방들에도 침입할 것이고 밖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어린이들과 거리에서 활보하는 청년들까지 사로잡아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시체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횡하니 버려지고 남겨지는 그런 흙이나 곡식단처럼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은 일반인과 똑같이 지혜와 용맹함 그리고 부라는 세 가지를 자랑하며 할례 받았음을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 세 가지를 깨닫고 행하는 일을 자랑할 것과 단지 신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들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제라도 그들이 돌이켜 이것들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예쁨을 받는다면 그들이 이제까지 세상적인 지혜와 용맹함과 부만 추구하다가 저지르게 된 악행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다는 암시일 것입니다.
7장 5절부터 7절이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4장 2절과 4절은 그러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묘사합니다. 따라서 본문 끝부분인 25절부터 26절 역시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의 거듭남을 받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대한 한글 개역 개정 번역이 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근데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아예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 유다뿐만 아니라 애국과 에돔, 암몬, 모압 지역 사람들도 할례 의식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은 영어 NIV,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번역판으로서는 NIV 성경이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여겨지는데요. 그것을 보면 25절에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가 아니라 그냥 단지 육체만을 할례 받은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라고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26절에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가 아니라 실상은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지 못할 거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언급되는 이방 족속들 역시 신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진짜 중요한 마음의 진짜 중요한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이렇게 실상은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NIV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공동 번역과 새 번역 또한 전체적으로 NIV의 번역과 유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을 강조하며 역으로 마음의 할례가 꼭 필요함을 부각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 맨 끝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무쪼록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 곧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용맹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 공의를 보다 추구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감지하고 애곡하며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소수의 에레미야와 같은 애원자와 애곡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회와 교회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며 별일 없을 것이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평안만을 외치고 죄악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만을 옹호하는 거짓 애원자와 지식인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애곡자가 되게 하시며 심령의 새로움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멸망을 조금이나마 지체시킬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